오늘 말씀의 제목은 억울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억울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 예언자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주님의 영 성령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어리지만 참 어리고 좀 약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키고 아주 커서 대승을 거두고 히로가 영웅이 되었죠. 성령님이 동행하면 이런 많은 좋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습니다. 항상 도망자로 떠리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떤 삶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특히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다 돈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욕심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잡기도 합니다. 또는 성적인 유혹, 또한 명예,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는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더라고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 두려움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사람에 잡힌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원수와 같은 이런 사울, 이런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아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아주 유용한 장수였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수 바위 쪽으로 갔다. 아멘.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지금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방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떨까요?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여러분 23장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1, 2분도 못 싸울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UFC를 봐서 사람이 5분, 10분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당연시 하는데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3분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며칠 동안 전쟁을 했대 생각해 보세요. 온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면 악령에 사로잡혔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를 소집한 거예요. 3,000명을 다 소집한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무리한 추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찾아봤어요. 엔게디 광야는 정말 많은 절벽이 있고 많은 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굴 하면 한 두세 명 들어가면 좀 꽉 차잖아요. 근데 엔게디 굴은 10,000명 이상씩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엔게디 광야 쳐주시면 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10,000명, 1,000명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이 많았대요. 이런 사울은 이런 위험한 곳에 3,000명 정예병과 함께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600명의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은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의 씨앗을 탁 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에는 성령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면 통해서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괴롭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야, 왜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너무 단순해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나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삶을 파괴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나와 이웃에게 이익이 되고 삶을 회복하는 생각이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파괴해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만났고 빵을 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정말 아무 죄가 없는 85명의 거룩한 제사장을 다 숙청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씩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남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파괴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은 달라요. 다윗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굴람이라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뭘 하냐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400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다윗의 사울의 추격을 받았지만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사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항상 생명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와 컨벤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컨벤션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비아나 특히 모리타니아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우리 권사님 중에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매월 선교 헌금을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상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선교여행 가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 그 비행기표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난 그 좀 싸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유익하게 해주려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티켓 하나에 36만 원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 다음날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매번 선교 가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딱 충격적인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목사님, 비행기 티켓 값에 집중하지 마시고 선교에 집중하세요. 해물을 맞은 기분이에요. 돈에 집중하지 말고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그래서 그 즉시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티켓팅 다 해버렸어. 에라 모르겠다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지면서 준비가 되더라고. 아, 내가 너무 그 돈에 대해 집중했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선교와 컨벤션 사역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 목숨을.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복수심은 어떤 욕망보다도 강해요.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 욕구보다 더 강력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으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정말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해코지 한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삭수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라 하신 그날입니다. 미다다다다 이게 막 외치는 거야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였죠. 그 중에 갓 예언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가 있는데 갓 예언자가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때 이 갓 예언자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설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갓 예언자가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에 이 말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그날이다. 우리가 설교를 며칠 전에 갓 예언자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사실 부하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릴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의 왕의 목을 확 베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도망쳐 살 필요 없고 고향 돌아가서 나름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예요. 자,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에요? 어머나, 왜 이렇게 잘해? 설교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회와 위기는 항상 함께 와요. 기회와 유혹은 항상 함께 와요. 어떤 변화의 기회는 다양한 위험이 있어요. 사울 왕은 드럼스 바위 근처에서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를 보려고라는 것은 용변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굴 속으로 쓱 들어갔어요. 그 에겐디라는 것은 굴이 많다 했잖아요. 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쑥 들어가는데 여러분 용변 보러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혼자 가죠.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같이 가더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무방비 상태죠. 다윗에게는 정말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 그 기회예요. 그의 부하들도 장군님 제거해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명을 벗으셔야죠. 정말 다윗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성급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곧 옷자락만을 자른 것을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번 현재 다윗은 어린 목동이 아니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이스라엘 최고의 검이었어요. 누구도 다윗의 검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칼을 싹 들어서 단칼에 싹 폈습니다. 사울 왕의 목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옷자락만 폈어요. 그 옷자락이 착 잘라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칼솜씨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을 베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가져옵니다. 다윗도 복수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에 우리도 다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마다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용서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저도 엄청 어려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밖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 나의 마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나에게 기회가 능력이 있으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아주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은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요즘 억울하게 자살한 교사들에 위해서 보복하는 그런 시민들을 보았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수심보다 더 큰 욕망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수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라. 아멘. 나 아멘이 잘 안 돼. 다시 한번 아멘. 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예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것도 귀찮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게 하고 우리의 손에 끼친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잘해주래요. 친절하래요.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축복하래요. 여러분을 모욕하고 흉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래요. 이거는 저희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 인격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설교를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울컥울컥 막 마음에서 막 요동이 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요. 이런 말은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힘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어요. 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복수심은 욕망보다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복수심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이게 친절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세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원수 다윗을 주님의 심판에 맡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합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권위가 상실되고 권위주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꼰대 문화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사실 건강한 권위, 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에요. 아무리 사위와 장인이지만, 근데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왕에게 뭐 하고 있어요? 큰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대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런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예우를 다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이 왕이었다면 단칼에 목을 뱉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너무도 쉽게. 한국 사회에서 진짜 말에 담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면 알지 모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적으로 목회자들을 흉보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흉을 보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름 교회에서 나름 전통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거품 물고 주님의 못되기를 비난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우리가 흥분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어? 교회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모욕하는 것은 주님의 못된 교회를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단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는 목회자들, 교회를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새별이처럼 알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 대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주께 심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억울한 다윗은 그의 복수를 하나님께 다 맡기더라고요.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인군에게 살게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이건 기도이면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경외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해 주실 거예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억울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 나를 억울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마음, 하나님의 경륜까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로 몇 년 후에 이 사울과 그의 정말 훌륭한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나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우리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갑절로 정의롭게 보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샬롬, 평화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연합하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20절 말고 마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좋은 일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허락해